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적으신 걸 보니 오늘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하시죠? 네. 우리 자식이 어떠한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도 아직 부모가 돼보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된다면 왠지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녀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해줄 때 여러분들은 거저해 주십니까? 만약에 자녀가 이런 것을 갖고 싶다고 할 때, 자녀가 이런 것을 사달라고 할 때 부모님들은 그냥 가서 그래 가자 이렇게 하고 사주십니까? 그죠? 아니죠. 벌써부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런 특별한 어떤 것을 갖고 싶을 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조건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너가 시험을 잘 맞아오면 엄마가 뭐를 사줄게, 너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닌텐도를 사줄게, 컴퓨터를 사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친구가 강아지를 너무 키우고 싶어 했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 됐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자기의 이모가 강아지를 한 마리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이제 항상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자녀가 공부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건 아닌데 책을 보기보다는 항상 강아지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래요. 이렇게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너가 이번 시험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맞아오면 엄마가, 아빠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친구가 그간 하지도 않았던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결국에 시험에 딱 90점으로 커트라인으로 강아지를 키우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의 반전이 있다면, 슬프게도 그 친구가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가서 못 찾았다는 그런 배드 엔딩이 그 친구에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친구의 부모님은 그 조건과 약속을 통해 어떠한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성적 90점 이상이라는 것을 그 부모는 바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주시는 그런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행해야 할 일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친구의 부모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조건을 이행할 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의 역사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축출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첫 번째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아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으며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정형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으로 결정된 확실한 사항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지키시고자 이스라엘에게 그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금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전도라는 명목으로 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 사람들과 교제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하셨을 수 있으나 왜 그것을 금하셨는지 우리는 그의 참뜻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민족 간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민을 불쌍히 여겨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신 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유일하시며 스스로 계신 분인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심을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또한 하나님과 같은 신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혼인하지도 말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여인과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자가 섬기던 아세라 신을 함께 숭배하는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왕이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간구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 국가의 공주를 자신의 첩으로 삼아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에 이용한 결과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 말미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의 모습은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고 그 두 나라조차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나온 본문의 말씀을 솔로몬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많은 바알과 아세라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적 가치를 흔드는 모든 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에게 자유하신지 이 시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저조차도 이 바알과 아세라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전도사님 그리고 목사님.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 현재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형태가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많은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현대에서 강조하는 가치, 즉 권력, 돈,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남을 밟고 올라가 1등이 되는 것, 그리고 사자가 들어가는 좋은 직업을 갖는 것, 모두 한 번쯤은 부모에게 들어보았고 자녀들에게 한 번쯤은 해보셨던 말이지 않습니까? 교회적으로 본다면 양적인 부흥과 교회의 크기에 급급하는 등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맞는 가치라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우리에게 교회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며 세상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맞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능력의 역사가 금호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년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배도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도를 걸어가는 금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확실하시고 실제적인 역사가 작게는 교회 안에 광룡동과 광양시 그리고 우리나라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유와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행할 일들을 단호하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기둥 형태의 우상으로서 행운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가나안인들에게 숭배되었던 신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주상이라 지금 성경책에 표기되어 있는 것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바알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옆에 주상은 바알을 상징하는데요. 2절에 나온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할 하나의 행동이 바로 본질적인 이 우상들을 철저히 완전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과 철저히 구별돼야 하며 그들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접촉할 수 있는 타협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제단, 주상과 목상을 헐고 찍어버리는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인들의 삶과 생각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방의 우상 숭배 예시까지 완전히 제거하라는 명령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풍요의 원천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6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의 이유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접속사 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5절에 나와 있는 단을 헐며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는 명령의 이유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구별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또 그의 기업의 백성입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인들에게 모든 풍요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단을 헐고 주상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신약의 시대는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또한 신약 시대의 성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의 성민인 우리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의 우상을 모두 부수며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냥 추구하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름 성경학교 총회 세미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학년부와 고학년부의 공과를 공부해왔고 선생님들에게 가르쳐 드릴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공과책의 마지막에는 우리 학생들이 그 공과를 배우고 난 뒤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해서 하나씩 적어볼 수 있는 그러한 공란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공과를 먼저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 정했으면 그 가치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현재 가나안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가나안인들의 단과 주상과 아세라를 꺾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타협하여 그들과 동화하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을 때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리 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바로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리고 금호교회에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특별하게 매력적인 그러한 요소가 특별하게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숫자는 적었고요,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서 수요가 많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은 정반대의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그러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8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들을 사랑하셨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의 조상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두어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알고 계시는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바로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속량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가 우리가 신약에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건일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 이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또 한 번 성취시켜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9절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믿을만하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약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본절의 인애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꾸준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은 두 가지의 특색이 있는데 바로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내리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분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은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경륜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값없이 속량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 신앙생활 가운데에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에서 종노릇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계기를 통해, 어떠한 사람을 통해, 어떠한 상황을 통해 직접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권적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신실하신 그분의 속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 그의 가치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로 오늘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 그것도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놀라우신 사랑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상호 간의 책임이 내포되어 있는 언약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맹세를 우리의 후대까지도 허락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삶 속에서 잘 지켜 그분의 헤세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관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삶으로 체험하는 우리 금호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11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합니다. 11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나안에 들어와 그들과 맞서야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데요. 제단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은 눈에 보이기에 그것들을 찍어버리면 그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상의 그 가치들은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입니다. 정복하기에도 그렇기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우리의 생활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모두 부수며 그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9절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금오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과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스라엘을 그저 그의 주권적인 인격적인 은혜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계획을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이 세상의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작게는 여러분들의 지인부터 크게는 여러분들이 속한 모임, 광명동, 광양시, 대한민국을 신실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금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그의 성민으로서 9절 하반절의 약속의 말씀이 금오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